그 처음 시간인데 이번 이제 시간이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 그래가지고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타임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사실은 이제 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아니면 하나님께 최소한의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그죠? 이런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들이고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뭔가 최선을 다해서 좀 그다음에 비교적 죄를 좀 덜 짓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뭔가 내가 뭘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있지 않는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두운 죄 가운데 방황하고 이런 세리라는 사람 또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토색이라든지 남의 물건을 강탈한다든지 또 불의 옳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간음 성적인 죄를 짓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이 나쁜 짓 최대한 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세리는 이 하나님께 감히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은 뭐냐면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은 오히려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는 요즘에 볼펜 가지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여기 볼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입니까? 보이죠? 자, 이 볼펜 무슨 색깔인 것 같아요? 예, 검정색 볼펜이죠. 자, 여기 있는 이 볼펜은 저 하얀 것도 섞여 있어가지고 왠지 흰색 볼펜 같죠? 예,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볼펜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검정색 볼펜은 겉과 속이 다 시꺼매요. 알겠죠? 그런데 이쪽 볼펜은 속은 시꺼멓지만 겉은 지금 절반 이상이 하얗습니다. 자, 절반 이상 하얀 요 볼펜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요 라고 버티고 있는 분이고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겉과 속이 다 시꺼매가지고 남이 볼 때도 죄인이고 자기가 볼 때도 죄인이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싹수가 노란 사람입니다. 도저히 대책 안 서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그런데 요 바리새인은 어떠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름 잘 살았던 요 사람은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정말로 잘못 살고 죄인인 요 사람이 오히려 뭐냐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그것을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접붙여져야 된다. 자, 시골에서 이 감나무 있죠. 감나무가 어떻게 해서 감나무가 되는지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시죠? 처음부터 감나무던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무슨 나무였죠? 예, 처음에는 감나무가 처음에는 고엽나무라고 있습니다. 고엽나무 아시죠? 예. 자, 이 고엽나무인데 고엽나무는 어떠냐면 감처럼 생겼지만 아주 이렇게 감처럼 생겼지만 제 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작은 감을 맺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이라기보다는 고엽입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고엽나무 같은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엽나무 그대로 살면 평생 고엽만 맺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엽나무는 감나무 가지로 접이 붙여져야 이 감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접 붙이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식물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접 붙여야지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접 붙여야지. 자, 귤나무도 그렇습니다. 귤나무도 본래는 탱자나무였습니다. 탱자나무, 가시나무고 그 다음에 탱자라는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 탱자나무 묘목을 잘라내고 수입해온 귤 가지로 접을 붙여야 귤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귤 열매 맺는 귤나무.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고엽나무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탱자나무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탱자나무들끼리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엽나무들끼리 비교하면서, 자, 이쪽 고엽나무가 야, 너는 통째로 시커멓네 라고 하면서 나 정도는 좀 살아야지 하면서 나는 비록 고엽나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너보단 나아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접붙여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나는 정말 접붙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몹쓸 고엽나무다, 몹쓸 탱자나무다. 이것을 인정하는 나무는 접붙여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 나무야 라고 버티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오히려 접붙여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 인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접붙여지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접붙여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바로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쭉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서론 부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신심을 돈독하게 가지면,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 신앙심을 돈독하게 가지면 그러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탱자나무는 탱자나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탱자나무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접붙여지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과 같고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가 태어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죄 가운데서.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저는 79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때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지게 된 거예요. 접붙여지게. 그래서 탱자나무 고엽나무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접이 딱 붙여져 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접붙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뭘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월요일인데 이제 한 아주머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그 아주머님하고 또 저희 교회 다니는 분하고 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저랑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님이 이제 저랑 이제 그 얘기를 나눌 때 초반에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교회 다닌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냐면, 근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괜히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 자꾸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하나님 정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하냐? 나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괜히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볼펜 하나를 딱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볼펜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볼펜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다.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겨놔야지 이래가지고 볼펜이 생겼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때요? 이 볼펜은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만들었죠? 자, 그런데 혹시 이 볼펜 만든 분 만나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자, 이 볼펜은요 모나미 볼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볼펜. 1963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정말 국민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저는 모나미 볼펜을 애용을 합니다. 애국자예요. 자, 근데 자, 이 모나미 볼펜 어때요? 혹시 모나미 볼펜 만드는 회사 가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예, 바쁘셨네요. 그죠? 바빠서 가볼 시간이 없었다. 자,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볼펜은 분명히 뭐예요? 만든 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만든 회사가 있다. 근데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볼펜이 있다는 자체는 뭘 뜻하냐면요, 요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다, 만든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요 볼펜을 딱 보면 뭐예요? 그 배후에는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명찰을 차고 왔습니다. 그죠? 자, 이 명찰은 어때요? 저절로 된 거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거 만든 거예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이름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지금 이름을 요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 글씨, 이 글씨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 글씨를 쓴 사람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나타난 것만 이렇게 보는 것 뿐이에요. 그죠? 볼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나타난 거 배후에는 항상 뭐냐면 만든 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죠?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 배후에는 항상 뭐예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 지금은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옛날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그 원인이 없이 생겨난 어떤 물건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반드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건물 반드시 지은 자가 있는 거예요. 건설 회사가 있고요, 지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자, 신약 성경 좀 찾아주시고요. 찾아서 좀 옆에 같이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자,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그냥 진리 그 자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제대로 이렇게 알고 받아들인 게 참 중요한데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랬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그죠? 집마다 지은 사람. 그죠?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지은 사람이,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볼펜 한 자루만 가지고 딱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볼펜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자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든, 그죠?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스피커라든지, 그죠? 또 마이크,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컵, 어느 것 하나 뭡니까?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네? 그렇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는 거구나. 그죠?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뭐예요? 스피커나 마이크나 뭐 이런 컵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 또 우리 주변에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벚꽃이 거의 다 이제 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몇 주 전에 지방에 갔었거든요. 저기 막 목포로 막 이렇게 거제도로 막 이렇게 돌게 됐었는데, 그때 막 이미 남쪽에는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이쪽에는 2주쯤 후 되니까 아주 벚꽃이 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엊그제는 저기 영암까지 갔었는데, 영암 내려가는 길에 가보니까 어떤 밭 같은데 하얀 꽃이 피어 있어요. 자, 밭에 나무가 있고요, 야트막한 나무가 자랐는데 하얀 꽃이 피어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배나무, 배꽃. 배꽃이 막 하얗게 피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가다가 그냥 막 이 불구스러운 그런 꽃이, 마찬가지로 밭인데 또 나무가 막 야트막하게 자라 있는데 이 불구스러운 그런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무슨 꽃이겠어요? 복숭아. 되게 아름답다. 그래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저거는 또 뭐냐 하면서 이제 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복숭아 꽃이래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백꽃이며 복숭아꽃이며 개나리며 진달래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생겨있는 물건은요 반드시 뭐예요? 그 물건을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백꽃이나 복숭아꽃, 개나리꽃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향기를 뿜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는 그 아름다운 과일, 맛있는 그 과일들, 이렇게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자, 거기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거기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죠?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은 분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임금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에 계신, 신전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신전, 뭐 불교의 무슨 법당 그 안에 어떤 신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런 신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로 온 우주 만물을 지었고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하신 그런 정말 참된 신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데 이 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시니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에 계신 게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우리 만민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갓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알아서 자식을 낳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태를 닫기도 하고, 그죠? 여인의 태를 닫기도 하고 태를 열기도 하는 분이 삼신이 아니에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가지고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사실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허파가 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호흡과 만물을, 그죠? 곡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이런 모든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공급을 쭉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그렇겠구나,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물건이든지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안경 만든 사람 있고 만든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 회사 가보지 않았던 것 뿐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물건이 나타나 있는 자체가 뭐예요? 그 물건을 만든 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어떤 아기가 있다는 것은 그 부모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데, 분명히 나무나 날아다니는 새, 그죠? 꽃이나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사도행전에서 조금 뒤로 넘겨보시면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자, 창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열릴 창자 인간 세자. 자, 인간 세상이 열린 때로부터, 인간 세상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속성과 능력들이,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림을 그린 거 보면요, 어떤 그림은 보면요, 그 사람의 그림에는 굉장히 우울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그 그림 그린 거 보니까 하나같이 느낌이 굉장히 어둡고 뭔가 굉장히 우울한, 그죠? 좀 침울해요, 그림 분위기가.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자기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의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색감이 굉장히 밝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분이 어떠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밝게 그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며 보면 그런 어떤 어두움, 뭔가 우울함, 쓸쓸함, 고독함 이런 것이 쫙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왠지 모르게 이제는 밝고 생동감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반주 스타일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요, 그 집은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의 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털털한 그런 집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어떤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격. 자, 하나님 성격은 어떠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 하나님 만드신 물건, 하나님 만드신 식물, 하나님 만드신 과일, 하나님 만드신 곡식, 이런 거 보면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사실 가공을 하기 시작하면 망가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고구마라든지 야채나 이런 거 가능하면 원래 그대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영양가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농약을 너무 많이 치니까 그대로 드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죠? 농약을 많이 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지, 원래는 뭡니까? 생 고구마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뭡니까? 원래 그 야채 그대로, 원래 과일 그대로가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좋은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쫙 드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들을 쭉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색감을 쭉 보면요, 너무 곱고 아름답잖아요.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색깔, 그죠? 너무 아름다워요. 개나리 꽃이나 이런, 그죠? 그 백합화, 튤립, 뭐 이런 장미꽃 이런 거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그분의 솜씨가 쫙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솜씨가. 그래서 이 만들어진 만물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100조 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이렇게 하면서 100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 100조 개의 세포로 우리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 안에 뭐가 있냐면 DNA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구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DNA라는 유전자 구조 안에는 뭡니까? 이 사람, 바로 저라는 인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그 설계도가 다 있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식물을 보면 이런 식물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식물 가지를 탁 꺾어가지고 그냥 집에 땅바닥에 탁, 그죠? 흙에다가 꽂아놓으면 어때요? 또 자라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 식물 안에 그런 식으로 자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왔냐면,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도요, 뭐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조금 이 머리카락, 그죠? 사람의 어떤 침,
그죠? 사람의 어떤 혈액,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안에 뭡니까? 이 DNA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뭡니까? 범인을 색출해내요. 누군지를 파악해낸다고요. 주민등록증처럼. 알겠죠? 그런데 이런 세포 하나만 갖고도요, 그 사람을 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제.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저의 세포만 갖고도.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그 인간 안에 그런 뭡니까? 설계도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 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대구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건물을 요 설계도로 지으면요, 요 건물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은 뭘 뜻하냐면 그 설계도를 처음에 뭡니까? 작성한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이 세포 안에 그런 유전자 암호가 딱, 설계도가 딱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설계도를 최초에 뭡니까? 설계하신 분이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지으심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묘하고 청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오장육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콩팥, 간, 심장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쫙 이렇게 조직 설계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어느 한 군데에서 우연히 얘기하면 에이 우연이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신의 성품이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존재하는 물건들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관찰하다 보면 야,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요,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 어때요? 예배당이 나름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거 느낄 거예요. 그죠? 이 벽에 보면 요런 뭐죠? 전 뭐 흉내도 못 내겠고 그러는데 이 어떤 나무 조각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요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뭡니까? 아, 요렇게 벽 장식은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를 볼 때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를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맨 처음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이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뭐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종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은 말 못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경에서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마치 뭡니까? 자식에게 지금 이제 저희 집에는 이 손녀가 있습니다. 들은 분들은 아시죠? 근데 제가 자식 키울 때는 이쁜지를 잘 몰랐어요. 자식이 이쁜지를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25세 결혼을 해가지고 26살 때 이제 아기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참 아이 이쁜지 잘 모르고 이제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참 좀 어울리지도 않게 어느덧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손녀를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냥 귀엽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뭐 자꾸 보고 싶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면 그런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아이가 쭉 지금은 이제 보면 제 딸이 이제 예민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 있긴 하지만 이제 밤에는 저희 방에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재우고 그럽니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 자라난 손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아기 적에 우리가 이렇게 키웠다. 너는 이렇게 태어났다.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뭡니까? 이 아이는 자기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릴 적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부모의 말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손녀한테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실을, 원래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너를 낳았다. 그죠? 그리고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로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거짓말이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있고 진짜가 있는데, 이런 볼펜이 저절로 생겼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볼펜은 모나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은 버리고 진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19세기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 책을, 그런 이론을 내세우게 됐어요. 모든 만물은 그냥 저절로 그냥 진화가 됐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배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화론이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이론입니다. 진화론. 이론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으로 어떤 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거짓된 그 이론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문제는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왜 알 수 없느냐?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물질적인 어떤 물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뭡니까? 전파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번호로 누가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 핸드폰에 신호가 옵니다. 근데 왜 오느냐? 바로 그 사이에 뭡니까? 전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데 나는 그 전파라는 거 못 믿어. 왜?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핸드폰은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는데 나는 그 전파 절대로 못 믿어. 그러면서 나는 핸드폰 안 쓸 거야. 그럼 그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내가 핸드폰이 어떻게 켜지는지, 뭐 어떻게 이 전파가 오는지 다 이론은 몰라도, 그 어떤 진리를 다 사실을 몰라도 핸드폰 키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요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대요. 어떻게 요 안에서 신기하게 각종 달력도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어째서 이러냐 이거예요. 어째서?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그렇지만 쓸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쓰는 배후에는 참 많은 그런 것들이 이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마치 전파나 바람이나 세균이나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소리를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난 소리를 보여주기 전에 절대로 소리를 믿을 수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소리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 보는 각도로만 이해하면서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는 감각, 듣는 감각. 근데 그것마저도 뭡니까? 제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골에서는요, 뭐 어느 때 개가 막 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이 똥개 왜 이렇게 짖냐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저벅. 무슨 얘기예요? 똥개는 이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똥개보다 잘난 인간은 못 듣고 이 똥개가 왜 짖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똥개는 이미 뭐예요?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이 개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겸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막 그런 뛰어난 청력을 안 주셨냐? 겸손해라. 이거. 너는 어떤 때는 개보다 못해. 그래서 모름지기 겸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이 청력이라는 것 제한되어 있고요. 시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독수리 시력은 엄청나게 좋아요.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데도요, 지상의 뿅아리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독수리 시력. 근데 우리는요, 기껏해야 2.0 갖고 자랑하는데 몽골에 가면 4.0 막 이렇게 있는데 초원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시력도 내가 볼 수 있는 시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빛도 이렇죠? 무지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7가지 색깔이죠. 이 보라색 넘어가면, 그죠? 보라색 넘어가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보라색 넘으러 가면 이제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빨간색 넘으러 가면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쪽도 볼 수가 없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근데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게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먹구름이 딱 가로막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먹구름 낀 날은 태양을 볼 수 있나요? 어때요? 구름 낀 날은 태양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그죠? 자, 왜 태양이 안 보일까요? 구름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태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냥 다만 지금 어떤 제한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것 뿐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먹구름과 같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죄라는 먹구름에 가로막혀 있어서 뭐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 죄의 먹구름이 싹 걷어지면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물론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렇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먹구름과 같은 죄가 싹 걷어져 버리면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는 보면 이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저도 죄를 지었거든요. 이 죄를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어떠냐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딱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전기가 흐르다가 뭡니까? 전선이 두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전류가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면 단절이 돼가지고 전기불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전기가 꺼졌다, 전기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됐죠? 자, 전기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테레비로 치면 뭡니까? 고장난 테레비. 알겠죠? 자, 고장난 테레비는 어때요? 딱 키면 방송이 나오던가요? 고장난 테레비는 뉴스 시간 9시 뉴스 시간 KBS 딱 틀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안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송국 문 닫았나 보다. 안 나오잖아. MBC는 어떠지 하고 MBC 틀어보니까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안 나와요. 막 비만 내려요. 막 지지직거리고.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보통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KBS, MBC, SBS 다 문 닫았나 보다. 다 파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 텔레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였어요? 옆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나오더라.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원래 날 때부터는 다 고장난 텔레비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를 알기를 원하시냐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관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가만히 보면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태양 둘레를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쭉 도는 것이요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궤도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태양에서 벗어나 버리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뭡니까?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 수 없느냐?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죽은 영이 되살아나는 거, 이것을 뭐라 하냐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게 돼야, 다시 태어나게 돼야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이 시간 오셔서 계속 이 박수만 쳐도 여러분 치매 예방도 되고 두통도 해결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걸 모르게 됐을까? 그것이 뭐냐면 죄 때문에 이 영의 기능이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마치 뭐냐면 그 6.25 때 부모님하고 헤어져 버린 그런 아이처럼 우리는 정말 아주 예전 이 인류의 시작점에 이 죄에 빠져버리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나라는 테레비가 고장이 나버려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제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진 사람들이 또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줌을 통해서 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마치 아픈 사람이요 진짜 약을 먹잖아요. 정말 나을 수 있느냐? 그 약을 먹으면 그 약 때문에 뭐예요? 아픈 질병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이 고쳐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제 거듭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왜 알 수 없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잘 못 믿은 거고, 두 번째로는 먹구름과 같은 죄 때문에, 그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장난 내 영이 고쳐지는, 그럼 어떻게 고쳐지느냐?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고쳐질 수 있는 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냐면요, 이 모든 만물의 시작, 그죠?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모든 시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 그죠?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거나 뭐 주무시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고 그냥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고, 그죠?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곳이 이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라는 곳을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 아니라는 소리죠,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그 마누라를 대동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길거리 가면은 계속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요런 데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숭악한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런 데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어떤 교회의 우두머리 목사를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데는 정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통일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문선명을 재림 예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사람도 죽었지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사칭하는,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을 사칭해가지고 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라는 데는 이만희 목사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칭을 합니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절대자예요. 어떤 인간 중에 빗대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이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참고로 성경은 대한민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거고,
이런 사실들을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지 이 말씀과 다른 그런 데는 절대 쫓아가면 안 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모든 걸 지으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분의 이 계획 가운데서 쭉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절대 주인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죄를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고요.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하고 두려운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도요, 뭐 까먹었다, 또 아니면 불리해지면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뭡니까?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사랑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정말 10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죠? 근데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모든 것의 원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요,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고, 아무튼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다 기록해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생이요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정말 그래요. 마치 뭡니까? 자동차에 그런 어떤 이 카메라 있잖아요. 그 뭐죠? 블랙박스에 보면요 앞으로 가는, 제 차는 지금 블랙박스 앞, 뒤 카메라 둘 다 달아놨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앞쪽 광경과 뒤쪽 광경이 다 찍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카메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동원하셨냐? 여러분의 내부 카메라까지, 내시경까지 다 달아놨어요. 알겠죠? 근데 이 내시경이 어떤 내시경이냐면 그냥 위장 살펴보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속마음을 살피는 이 마음의 카메라까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상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일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살 길은 뭐냐? 하나님,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실토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자복하면 어떠한 악인도,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근데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계속 내가 악한 대로 버티겠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뭐예요? 그 스스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어두움,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저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고 딱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마치 자식이 아빠 저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잘못했다고 딱 실토하면 어때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갑자기 없어져. 잘못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그러면은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했는지 모르면 또 자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그동안 참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몰라봤구나.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몰라보는 거.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분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날 이때까지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감사 안 하고 심지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마치 자식을 정말 이때끔 키워놨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당신이 해준 게 뭐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 맞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이사야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 2절. 자, 이사야 1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이사야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죠?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가지고 길러놨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돼 버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지 않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집짐승 가축들조차도 뭡니까? 소 같은 경우는 주인이 오면 그래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주인인 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귀는 어때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죠? 주인이 이 염을 주는 그 음식 주는 그런 구유통을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또 개는 어때요? 주인이 오면 막 꼬리치고 이러죠. 반갑다고. 그죠? 그래서 이 개도 주인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중국에서 어떤 조선족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도대체 믿지를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선교사님이 쭉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 이름을 넣어가면서 정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그 도상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상길이를 양육하였거늘 상길이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상길이는 나를 알지 못하고 상길이는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분이 자기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본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부모 몰라보는 거 이게 큰 죄잖아요. 자식을 기껏 낳아서 길렀더니 부모에 대해서 몰라봐. 부모를 무시해. 부모를 대적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지금까지 나라는 인생이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지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입을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공급해 주신 거였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을 몰라봤구나. 그죠? 이 한 가지 죄만 가지고도 우리는 능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정말 베푸시는 것들을 싹 다 무시하면서 살아왔으니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자,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이 왜 이 성경을 보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이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느냐?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보면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우린 옛날에요, 미신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에는 그냥 유교 믿었어요. 공자님 말씀. 근데 그런 유교 믿고 미신 믿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냥 가는 데마다 귀신이 있었어요. 예? 화장실에 가면 막 화장실 귀신, 뭐 그냥 부엌에 화장실 귀신이 가장 저한테 힘든 존재였는데, 화장실에는 달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달걀 귀신.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 화장실은 집 안에 있지 않았어요. 집 밖에 있었어요. 그냥 여름철에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그냥 일단 겁도 나고요, 괴로워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막 또 볼일 보면 밑에서 이렇게 잡아 당긴다는 거야. 정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그냥 귀신 얘기에다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문지방 밟으면 또 복 나간대. 그래가지고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밟으면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그냥 뭔가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또 발 떨면 또 복 나간다 그러고,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게 됐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뭐 근거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중에 또 가장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 갈 때 있잖아요. 이사 갈 때, 그죠? 이사 갈 때 이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그날은 막 건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또 비용도 비싸져요. 근데 손이 있는 날은 어때요? 그날은 또 한가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손이 있는 날 골라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이사 비용도 싸고, 그 다음에 이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거짓된 미신을 믿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좀 저희 장모님 여기 계셔서 좀 이 말씀 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장모님 지금은 예수님 믿어서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신상 명세를 제 아내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몇 년 태어났고 몇 월 며칠생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철학관 가셔가지고 딱 궁합을 봤는데 안 맞대. 결혼하면 안 된대. 근데 결혼했는데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 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자, 우리는요, 두 종류, 우리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을 믿을 건지 아니면 진리를 믿을 건지. 근데 사탄 마귀가요, 정말 미신에 약한 사람은 그런 미신을 자꾸 믿게 해요. 정말 사단이 교묘한 게 왜 그러냐면요, 사단은 또 머리가 좀 똑똑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치적으로 잘 따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진화론 같은 이런 이론을 또 믿게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조금 어리숙한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을 또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진짜로는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미신이 통해요? 왜 철학관이 통해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가서 물어보는데 안 되겠다고 막 이러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배웠다는 분들도 뭐예요? 그냥 사실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저는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 것 같아요. 왜 알 것 같으냐면, 자, 봐봐요. 수십억 년 전에, 뭐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겼대요. 근데 가본 분 있어요? 45억 년 전에? 에?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그것만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고 그러고, 또 뭐 태양은 뭐 어떤 200억만 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든지, 아무튼 또 숫자는 일단 크게 하고 봐. 왜? 아무도 가볼 수가 없어.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 그냥 얘기야.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건 다 어항된 얘기들인 거예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론이라 그래. 이론은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뭘 알겠냐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덜 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공부를 덜 한 사람은 그냥 한마디 하고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말이 좀 짧아. 근데 많이 배우는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길게 말하고 어렵게 말하고 막 아주 헷갈리게 말하고 막
아니 결국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그 얘기야. 근데 그냥 너무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헷갈리고 막 졸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론은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막 논문 쓰면 이따하게 두껍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박 박사님 되려면 막 이렇게 두껍고. 그냥 근데 알고 보면요, 그냥 사실은 정말 진리에 관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가볼 수도 없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야.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난날 그 과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은 장담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 말씀 믿은 지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79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79년에서 지금이 2019년. 몇 년입니까? 예, 40년. 무려 40년 동안 믿어오면서 알면 알수록 놀라고, 이야, 이게 진짜구나. 원래 진짜인데.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이구나.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이구나. 정말 진짜예요. 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성경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성경만 진짜다. 자, 성경만 진짜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민수기 23장. 자,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민수기 23장 19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1인데,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우리 인간처럼 그런 죄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어떤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뭘 안 하신다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짜다. 이 말이에요. 다 진짜. 이 하나님 말씀만이 100% 진짜라는 게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사람들의 이론에 두면요, 그 사람 나 책임질 거냐 이거 못 져요. 다윈이 나 책임지느냐? 죽었어요. 안 돼.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공허한 이론을 내세운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다윈의 말 믿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점쟁이 말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인생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사람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말 속담에는 뭐죠? 믿는 도끼에,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오히려 실망이 커져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뭐예요? 사랑할 대상, 불쌍히 여길 대상은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예, 그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왜? 말씀이 진짜니까. 그죠?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서 이 성경이 가장 많은 언어로 지금 번역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거냐? 언제? 성경 맨 앞에 창세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뭐라고요? 모세가 기록한 5 성경, 이게 성경 맨 앞입니다. 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모세오경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자, 모세가 기록할 당시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얼마나 오래된 책이냐면 무려 성경 맨 앞은요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무시무시하게 오래된 책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성경,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 40명의 기자들, 성경 기록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쭉 기록하게 했는데, 이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성경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자,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은 39권,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는 몇 권? 66권. 알겠죠? 옛날에는 이게 다 낙권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진 거지만, 이 성경 맨 나중에 썼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핵전쟁, 앞으로 다가올 종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세상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인구 3분의 2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한 70억인데 무려 한 30억 넘게 30억 넘는 게 아니죠. 3분의 2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 50억 이상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됩니다. 핵전쟁이 막 전략 핵무기들이 떨어지고요. 그냥 막 방사능 이 생물학전 막 이런 것들이 터지고 그냥 막 이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그것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앞으로 도래할 일까지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 그 요한계시록조차도 지금으로부터 언제 기록했느냐? 1900년 전. 언제? 예. 성경 맨 나중에 기록한 것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한 그런 엄청나게 오래된 책인데, 이 성경 전체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오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느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놨다. 자,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이유는 뭐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자,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예. 모든 성경은 사람들이 알아서 지어낸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데오 프뉴마토스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이 데오, 하나님이, 프뉴마토스, 호흡, 하나님의 입김, 그죠?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 적도록 하시고 또 적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도록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올해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올해의 경제 정책, 주택 정책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그것을 뭡니까? 기자들이, 각 신문사의 방송사 기자들이 그걸 받아 적고 그러잖아요.
받아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문에다가 그것을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해가지고 쫙 올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누구의 말이에요? 기자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인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은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왜 이 성경은 사람들이 적었을 건데, 예, 맞아요. 사람들이 적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태인 한 명만 빼고는 다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거예요. 마치 기자회견한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헌금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고 제대로 믿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까지 미리 다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한번 6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6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자, 우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유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인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나 무슨 다른 각종 신들, 무슨 그 알라 신이니 뭐니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진짜 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하나님은 왜 나 외에는 진짜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놀랍고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있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만 진짜 신이니까. 그건 가짜니까. 그리고 뭡니까? 무슨 사주니 궁합이니 팔자니 뭐 이런 거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모든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요 그냥 막막하게 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자, 6, 7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동안 여러분이 딴 신 믿었다면 오늘부로 뭐예요? 이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죠?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얘기해봐라. 그죠? 아니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해봐라.
아무도 말 못해요. 그렇죠? 어떤 종교에서 말 못해요. 어떤 사람도 말 못해요. 말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 누가 될까?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유력한 사람 몇 명밖에 안 되거든. 그 중에서 얘기했다가 용케 맞으면 용하다 그러는데 그 나머지 자세히 조사해 보면 틀린 예언 엄청 많아. 그건 다 생략하고 그냥 어쩌다가 소 뒷발로 쥐잡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성경은요 하나부터 끝까지 그냥 쫙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이 바로 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될 일까지 얘기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까지 얘기하는데 자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요.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만 해도 19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1900년 전,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은 3500년 전인데 이 오래된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 욥기 38장.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1절에 보면 798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 없을무,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제 헛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이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지구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자네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때는 아예 있지도 않았잖아요. 이 욥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시대. 하나님이 그 욥한테 내가 지구 만들 때 자네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욥이 머리 끌고면서 뭐예요? 그때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있지도 않았네요. 그렇지. 우리는 있지도 않았다고. 우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말하잖아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지구의 이 도량법이라는 게 뭐예요? 도량법은 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 자도자예요. 그 다음에 질량자예요. 그죠? 도량법. 지구를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 만들 때요. 지구 크기를 만든 거예요. 지구의 무게를 정하신 거예요. 지구의 이 놀라운 그 상황을 그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배우니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뭘 알게 됐냐면 각 이 그 별들마다 그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 이 별들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지구의 이 중력, 그다음에 달의 중력. 그죠? 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중간 중심에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손에 잡고 있는 이 펜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떨어진다고요? 예,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은 어떠냐면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달에서는 뭡니까? 여러분이 점프하면 보통 한 1m밖에 점프 못하는 사람도 6m 세계 선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력이 그만큼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중력이 지금의 중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구 중력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중력이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에 있는 산소를 더 끌어당기게 되면서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화재가 너무너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뭡니까? 지구 크기가 작아지면 산소가 희박해져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호흡하기 힘들어져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구 크기를 아주 적당하게,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는 어느 위치에, 여기 보면 줄자를 딱 띄었다.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그거 만들 때 이렇게 해놨어, 너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여기 화재 나고 이럴 때 보면 화재 나기 전에 이 시설, 배관 시설, 전기 시설 이런 거 원래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구를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딱 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되냐, 그 외에도 크기, 무게, 위치 이런 걸 다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욥기 26장 한번 보십시다. 7절. 욥기 2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26장 7절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말씀만 봐도요, 요거 한 말씀만 봐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 봐봐요. 하나님이 욥기는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쯤에 기록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을 허공에 펴셨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를 우주 공간에 띄워놨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인간 과학에서 알게 된 것은 갈릴레오, 뉴턴 이런 사람 나타나서 겨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은 뭐예요?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주 공간에 지구를 지금 매달아 놨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 외에도요, 드릴 말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제 더 말씀드리기가 참 안타까워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외에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한 말씀 더 봐야 되겠네요. 욥기 38장 16절 한번 요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욥기 38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 3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38장 16절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죠? 자, 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물속으로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 맨몸으로는요, 물속으로 10m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죽어요. 힘들어서. 장비를 가지고요, 또 어떤 이 잠수복 이런 특수 장비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한 60m까지 들어갈 수는 있대요. 바다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바다 속에,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에 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3,500년 전에. 누구도 들어가 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바다에 샘이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냐, 인간 역사에서 1973년도에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해저 1000m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특수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m 깊이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샘물이 솟아나는 걸, 바다 밑에 샘이 솟아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2008년도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또 마찬가지로 특수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1200m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려 350도 이 온천수가 솟아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지금에 와서야 겨우 알게 되는 이런 바다 속 밑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오래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사실은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진짜구나, 어느 인간도 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것만 오늘 확실히 인식하시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 하나도 없는 진짜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이제 믿게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흔히 지옥이란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